안녕하세요. 와서 지금 한 설교 3-4번 한 것 같은데 환호는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보라 지사님과는 제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저희 동창이고 함께 저희가 고등학교 때 같이 기독교 중창단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도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 보라 지사님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하면서 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목사님이랑 소개해 줄까?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와주시라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귀한 초대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가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침대가 몇 개 없고 저희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큰아들이 제가 이제 저희 큰아들 찬이가 9살이라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찬이가 아빠 나는 질문이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마음껏 질문해. 그래서 뭐야 질문인 거야? 마음껏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아빠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조그만데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크잖아. 그 만화를 본 거예요. 성경 바이블을 만화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 저렇게 크잖아.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꼭 내 마음에 계신다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오늘 저희 하나님 나라 찬양했습니다.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구, 자녀들, 아니면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칠까? 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누굴까 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특이하게 나의 어떤 어려움들과 나의 아픔들을 저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모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소망 없이 힘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왕일까 하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이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하며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혹시 이스라엘 지역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안 가봤는데 목사님 가셨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겨자나무, 이 겨자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음이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나무, 겨자 식물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어떤 큰 은행나무 아니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이런 나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m에서 2m까지 자라고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는 3m까지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업적 맥락에서는 높이와 가지가 뻗은 구조로
크게 자란 식물을 그냥 나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 그쵸? 유채꽃과 비슷한 그러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 씨는 유대인들이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 문학이나 속담 등에서 작거나 중요하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나라도 글씨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글씨 깨같이 쓰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겨자씨는 어떤 작은 것들을 상징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들이 교훈으로 믿음, 겸손 또는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고 일상에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기인 후에는 그 어떤 밥,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군중들이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었었고요. 정말 소망 없이 연약하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이런 잣나무, 아니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같은 이렇게 크고 왕성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 하나였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물이 밭에 심겨졌을 때 그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보다 가장 커지게 되고 사방으로 커지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도 연약해 보여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나타낼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심겨졌을 때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았던 겨자씨는 심기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심기어지게 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들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저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중고 베이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심겨졌을 때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를 뻗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 그 겨자나무는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겨자나무에 드는 둥지들을 깃든 새들은 이런 나무에 많은 둥지들이 있는 새들만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겨자나무, 겨자식물에 둥지를 튼 새들.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뜨거든요. 보이세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겨자식물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 공중의 새들이 와서 산다는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나무, 이 겨자식물의 역할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 보이시면 새들이 날아오죠. 공중에 새들이 정말 랜덤리 날아오는데 너 너무 뚱뚱해 저리 가 이렇게 새들을 이렇게 솎아낼까요? 아니면 너 애들이 너무 많아 너네 너무 많이 싸고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 너무 냄새나 너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리 가 너 나랑 너무 익숙하지 않아 하면서 새들을 겨자나무가 걸러낼까요? 아니죠. 이 겨자나무의 역할은 뭐죠? 그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심겨져서 우리의 순종이 뿌리를 내고 나무가 자라날 때 그 가지가 틀 때 공중에 날아오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깃들며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초대교회, 어리고 아프고 상처 많고 다툼 많은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띄워놨거든요.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노라 육체를 따라 죄인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주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귀한 것을 택하사 죄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이 이음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고 계신데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연약하고 실수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나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심기우시기 원하는 그 자리에 이 이음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삶들이 모여서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중에 깃들인 새들이 한 마리가 되었던, 두 마리가 되었던, 5마리가 되었던, 50마리가 되었던, 100마리가 되었던 그 숫자나 크기, 그 아름다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아프고 슬픔이 있는 한 마리, 두 마리의 새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심겨졌습니다. 제가 제가 장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할 때 장씨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씨네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뉴질랜드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 대해 궁금하시면 우리 기보라스님께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희 가진 거 없고 볼품 없고 갖춰진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의 작은 이 씨앗을, 저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뉴질랜드라는 땅에 심기셨거든요.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뉴질랜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마오리족. 대단하십니다. 처음이었던 거죠. 마오리족 얘기하셨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 반지의 제왕을 찍었던 곳, 이렇게 양이 많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뉴질랜드는 대한민국보다 2.7배가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양은 2,900만 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이 많고 이런 관광이나 목축업 이런 게 발달된 나라이고요. 근데 13세기경에 말씀하신 마오리, 그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착민들이 온 지는 200년에서 250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오클랜드에 196개국 213개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클랜드 2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나라가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오클랜드가 세계에서 4위의 다민족 구성 도시, 멀티컬처럴 시티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에게 뉴질랜드에서 사는 무엇이 좋으세요? 이야기하면 당연히 좋은 자연 환경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저희 아내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오리 사람들, 원주민들의 속담을 좋아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오리 독성이 뭐라 그러냐면 헤아에 아테 마누이 오테아오 헤탱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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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t's people, it's people, it's people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람, 그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장신의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이 14년 전에 심으셨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난 이웃들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사진이 나옵니다. 파란 색깔이 저희 가정이 오클랜드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여행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을 오클랜드에서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난민의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한 번 더 숙제를 했습니다. 뭘 해봤냐면 제 무슬림 친구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온 친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제가 그들의 좌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래, 무함마드 이거지, 그래, 파티마 이거지, 이렇게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다양하죠, 그죠? 정말 다양해서 어떤 난민이라고 해서 정말 전쟁에 뭐 군인들, 패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들. 근데 제가 패러글프를 2개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사람은 그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아직은 무슬림이지만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보잘것없는 장신애가 이 사람들 혼자 다 케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지들, 나무들을 또 제가 한번 또 적어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다양한 나라에서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이 이웃들과 뉴질랜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이 크리스찬 친구들의 잡을 또 적어봤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는 이렇게 많은 직업의 백그라운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고 이렇게 많은 인종의 사람들과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자랑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뛰어난 신학 공부를 한 목사, 선교사 몇 주 과정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격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일반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모인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의 잡이 뭐가 되었던, 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던, 그 백그라운드가 무엇이 되었던, 그 종교가 무엇이 되었던, 주님이 우리를 신비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장신의 나무에 깃든 여러 마리의 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이요. 저희가 2020년 10월에 하첸 헨스 펠로우십이라는 펠로우십을 세웠어요. 우리 브라이스타는 가정이 저희 뉴질랜드에 5년 전, 5년 전에 왔을 때는 저희가 다른 펠로우십이었어요. 다른 펠로우십이었는데 그 펠로우십에서 주님이 이제는 다음 시즌으로 움직여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고 섬기던 그 펠로우십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그리웠고 아쉬웠지만 주님이 옮기라고 하셨을 때 너무 힘들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작은 펠로우십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독일 사람, 뉴질랜드, 유럽인, 일본 가정, 사우스 아프리카 형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었냐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인터내셔널 예배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 근데 저희 예전교회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영어를 폴인데 폴 했을 때 우리 와서 우리 교회 좀 작지만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어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의 삶은 무슬림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었거든요. 여기 뭐 사우스 아프리카, 뭐 뉴질랜드, 재팬, 뭐 독일 사람들, 저희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까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히 거절했는데, 저희가 그 전 모임에서 주님이 다음 시즌을 인도하실 때 이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생각이 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오클랜드가 굉장한 다민족 국가고 다민족 도시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무슬림만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 견제 아닌 견제, 의심 아닌 의심,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무슬림 아울리치 예배 부서를 인도하는 게 아닌 그냥 다민족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 독일 자매는 잡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이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 데비드는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몇 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주님 저희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를 모셔야 다 흩으시네요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가 되게 원하시나 했을 때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아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막 다 저희 막 하트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막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 하나가 뭐였냐면 나무예요. 뭐 겨자 나무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기시고 세우시는데 새들도 와서 둥지도 트고 또 가지가 자라면 가지도 치고 이런 과정들을 주님이 겪으시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여러 가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데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몇 명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한 형제는 아까 마오리 성도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함께 10년을 걸어온 무슬림 이웃들이 첫 번째 손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마오리 친구는 홈리스였어요. 거지였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인이었는데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독일 친구 이야기했는데 독일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집 주인 뉴질랜드 백인 사람들이 그 형제를 길거리에서 우리 집으로 데려가 살아 라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그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거리에 노숙인이 자기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데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찾을까 고민하는데 이 독일 자매가 저를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교회를 가기보다는 이런 작은 공동체에 가서 섬기면 어떨까 하고 이 마오리 형제가 저희 모임의 첫 공중의 새가 됐어요. 그래서 기뜨기 시작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이 있어요. 홈리스인데도 있어요. 손주가 7명이에요. 50살이 안 됐는데 손주가 7명 정도로 그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들은 다 없어요. 자기도 와이프도 없고 자기 아들도 와이프랑 같이 살지 않고 그런데 손주는 7명이고 정말 그 여러분 픽처가 되십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형제가 저희 작은 공동체에 깃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마실 때도 있지만 다시 마시면 교회에 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시스터의 자매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자매인데 예전에 저희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무슬림을 만나려고 했고 난민 캠프에 찾아가서 무슬림 이웃들을 만나려고 했고 어떤 교회에서 무슬림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이 자매는 난민으로 뉴질랜드에 오게 돼서 다른 도시에 세팅이 된 거예요. 정착이 됐는데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의 이유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버린 게 아니라 이 자매가 내가 이 가정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이 남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라는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 아픔을 가지고 이혼을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도시에서 이 자매를 케어해 주셨던 그 사회복지사 같은 분이 저희 소속된 단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40년 선교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30년 사역을 하셨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랑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클로즈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나누기에 쉽지 않은 나라에서 사역하셨는데 오클랜드 돌아왔더니 이 자매랑 교회를 몇 번 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신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리고 오클랜드에 올라오니까 저희한테 연락해서 폴 레스터 우리 이 자매가 오는데 좀 케어해줘. 그래서 제가 웰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드리러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평강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카불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철수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탈레반이 카불로 진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자녀, 동생 가정은 특히 아이가 5명인데 여자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자기네 길거리에서 노점상이었는데 할 수 있는 거, 수입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자매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같이 하고 이 형제를 어떻게 데리고 있을까 노력하고 이 자매 울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3년이 지난 과정 가운데 그 동생의 가정이 뉴질랜드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 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영어도 저도 못하지만 이 난민 친구들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매가 자기 간증을 할 때 자기 나라 모국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모국어에서 제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이사 알 마시히거든요. 그거는 Jesus Christ, the Messiah,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인데 제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매가 자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생 가정에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을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아프가니스탄 자매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참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는 중동인데 아빠가 너무 부자였어요. 너무 부자여서 10대 때부터 자가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60세가 넘었거든요. 그 60세가 넘었으니까 40년, 50년 전에 자가 운전자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물질이 이 사형제를 마약의 길로 이겼어요. 그래서 무슬림 아빠는 너무 아팠지만 자녀들이 마약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제3국으로 가게 됐고 파키스탄이라는 무슬림 나라에서 파키스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파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기적적으로 헤로인 중독에서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민의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형제는 아직도 알코올의 이슈가 있었어요. 젊을 때 일을 하면 다시 술을 마시고 갬블링을 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멘탈 헬스가 오게 돼요. 정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이 형제가 레스트홈 요양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펠로우십에 인도했는데 이 형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항상 아웃카스트 됐었어. 나는 항상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35년 믿었지만
내가 마약 헤로인 중독에서도 회복을 경험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었어. 너무 외로웠어. 근데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가족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신요양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케밥집, 커피숍에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러한 이웃들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방학 때 그냥 같이 소풍 가는 거예요. 방학 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번 방학 때 동물원을 다 같이 갔거든요. 저희 펠로우십 친구들이에요. 피부 색깔 톤 보시면 알겠죠? 백인도 있고 저희가 약간 노랗고 갈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리고 1살짜리 어린애부터 80대 노인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오리 친구가 저기 왼쪽에서 네 번째 저 친구가 마오리 친구예요. 그 마오리 친구가 앞에 안고 있는 그 딸이 소녀딸 그리고 그 옆에 선글라스 끼신 한국분 옆에 있는 형제가 아들이에요. 애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이제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거칠죠. 말도 되게 거칠어요. 근데 내가 너네 교회 한번 올게. 노력할게. 이게 4, 5년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안 오긴 했지만 저희는 커넥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거든요. 기도만 하던 친구들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얘기하는 그래 우리 아빠 진짜 많이 만났어. 그리고 이 아빠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홈리스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부터 오클랜드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수영장이 있는 사람들까지 부유한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근데 이 부유한 백인들 중 한 사람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내 동생이 알코올 중독인데 기도해줘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알코올 중독이죠.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회도 왔어요. 근데 헤로인 중독에서 해방한 그 형제도 같이 기도회에 있었거든요. 여기 못 왔어요. 왜냐면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오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오래 걸을 수 있어서 동물원도 못 왔지만 기도회 때 이 중에 한 명인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 형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슬람의 신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친칠한 종교적인 무슬림 아니었어. 근데 마약과 술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나를 이 중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건져주셨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희는 다 알아요. 이 자매가 알코올릭 이슈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자매는 몰라요. 저희가 이 자매가 알코올 중독 이슈가 있는지. 근데 자기 언니 따라 교회에 오게 되고 기도회에 오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나도 정말 질문이 많아. 나 정말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서울에 오신다면 그리고 이 구리 옆 동네에 오셔서 이 은교회 이 지역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실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주님이 어떻게 비유하실지 주님 말씀하실 삶들은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웃교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이 대리, 이 차장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 학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사랑, 나누는 이 작은 순종들, 배품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저 이태원에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비율이 5%가 되면 다민족 국가라고 지칭을 하는데 2023년 12월 집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4.89%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 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통계에 의하면 10년 후면
이민자 외국인들의 인구수가 500만 1000만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이런 무슬림, 알코올 중독, 홈리스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것은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신기신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어떤 배움터가 되었던, 아니면 교회가 되었던, 주님이 여러분 신기우신 그 커뮤니티에서, 그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지만 깃들 곳을 찾지 못한 새들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들이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때 깃드는 그 쉼터를 제공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저희 참 실수 많고 아픔도 많고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저희 목사님과 우리 보라지사를 통해서 저희 소식들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겨자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신기우신 그곳에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기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학위를 따거나 좋은 직장을 취업하거나 어떠한 갖춰진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아닌 지금 주님이 신기우신 그 자리에서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한 마리가 되었던, 두 마리가 되었던, 5마리, 10마리가 되었던 주님이 보내시는 정말 갈피를 찾지 못하는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새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희와 또 우리 이웃교회 식구들 되기를 다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